할렐루야. 6월 4일 목요일입니다. 우리의 생명 되시는 주님 말씀만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312장입니다. 찬송가 312장입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 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말씀으로 저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부르신 주님의 뜻을 더욱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바라보며 주님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15장 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87면 열왕기하 15장 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유다의 아사랴 왕 제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사마리아에서 6달 동안 다스렸다. 그도 또한 조상이 한 것처럼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것을 그대로 본받았다.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영모를 꾀하여 백성 앞에서 그를 죽이고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스가랴의 나머지 행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어 있다. 주님께서 예후에게 그에게서 난 자손이 4대까지 이스라엘의 왕좌에 앉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된 것이다.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유다의 우시야 왕 제39년에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한 달 동안 다스렸다. 그때에 가디의 아들 문하임이 디르사에서부터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거기에서 야베스의 아들 살룸을 쳐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살룸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영모를 꾀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어 있다. 그때에 문하햄은 디르사에서부터 진격하여 와서
딥사와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쳐 죽이고 사방 모든 곳을 공격하였다. 그들이 그에게 성문을 열어주지 않았다고 하여 그는 그곳을 치고 임신한 여자들의 배를 갈라 죽이기까지 하였다. 유다의 아사랴 왕 제39년에 가디의 아들 문하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10해 동안 다스렸다.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그는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일생 동안 떠나지 아니하고 그것을 그대로 본받았다. 아시리아의 불왕이 그 땅을 치려고 올라오니 문하햄은 불에게 은 1000달란트를 주었다. 이렇게 한 것은 그의 도움을 받아서 자기 왕국의 통치권을 굳게 하려 함이었다. 문하햄은 아시리아 왕에게 바치려고 이스라엘의 모든 부자에게 한 사람당 은 50세겔씩을 바치게 하였다. 그러자 아시리아 왕은 더 이상 그 땅에 머물지 않고 되돌아갔다. 문하햄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어 있다. 문하햄이 그의 조상과 함께 누워 잠드니 그의 아들 부가히야가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아멘. 여로보암 2세의 시대가 끝나고 그 아들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릅니다. 이로써 아합 왕조를 무너뜨리고 왕이 되었던 예후는 자신을 포함해서 5대가 북이스라엘을 통치합니다. 예후 자신을 제외하고 자기 후손 4대에 걸쳐서 이스라엘의 왕위를 누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와 있듯이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후에게 약속하신 대로입니다. 열왕기하 10장 30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보기에 이를 바르게 잘하여 내 마음에 들도록 아합의 가문을 잘 처리하였으니 내 4대 자손까지는 이스라엘의 왕위를 지키게 될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예후 왕조도 북이스라엘 왕의 고질적인 죄악, 초대 왕부터 저질렀던 죄악, 금송아지 우상 숭배의 죄악에서 떠나지는 못했습니다. 북이스라엘 첫 번째 왕 여로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에 열왕기상 13장 3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후에 아합 왕조, 특히 아합 왕의 죄악은 역대 어느 왕의 죄보다 심했다. 분명히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알 숭배를 끌고 들어와서 이스라엘 전역에 퍼뜨리고 또한 이세벨과 함께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살해한 일은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시는 죄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바알 숭배가 아닌 금송아지 우상 숭배가 가벼운 죄냐 하면 그것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 말하지만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 뜻과 관계없이 하나님 명령과 관계없이 자기 내키는 대로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착각하는 그러한 금송아지 우상 숭배는 큰 죄악이었고 결국 그 죄악 때문에 여로보암 집안이 끊어져 멸망하게 되었다. 북이스라엘 첫 번째 왕 여로보암 가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합 왕조를 무너뜨리고 왕이 된 예후, 그의 왕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참 비극적인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예후의 4대째 후손인 스가랴는 결국 모반에 의해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모반을 일으킨 살룸이 한 달 천하를 잠시 누리다가 또 다른 모반을 일으킨 문하햄에 의해서 또한 죽게 됩니다. 그때 문하햄은 매우 잔인한 행동을 합니다. 자신에게 동조해 주지 않은 사람들에게
보복하면서 끔찍한 죄악들을 저지릅니다. 이것이 무슨 일반 세계의 나라 간의 전쟁에서 벌어진 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일찍이 선택하신 그 백성, 그리하여 약속의 땅에 들어오게 되었고 하나님의 선한 법도를 받은 이스라엘 그 나라 안에서 벌어진 피바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세상과는 다르게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안에서 이러한 잔혹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왕이 말씀 안에 굳게 서 있지 못하여서 결국 자신의 가문도 멸망하게 되고 그 나라 안에도 크나큰 혼란과 피바람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왕이 된 문하엠은 또 이방 새롭게 일어나는 아시리아 제국의 위협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아시리아의 힘을 의지하고 거기에 기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 너무나도 부끄럽고 말도 안 되는 계속된 죄악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북왕국 첫 왕으로 세움받았던 여로보암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 여로보암이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복 그리고 사명을 온전한 믿음으로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아합을 치고 왕으로 세움받은 예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부르심의 사명을 받은 그였지만 그는 그 모든 과정에서 인간적인 방식으로 행동하였고 또한 우상숭배에서 완전히 떠나지도 않는 그러한 어리석은 행보를 걸었습니다. 그 자손들도 그 뒤를 따랐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자손 4대까지는 계속 왕위를 누리도록 허락하셨으나 그러나 결국 죄악을 떠나지 않은 그 예후 왕조의 말로도 비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신 사명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은 너무나 복된 아름다운 영광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하고 죄악 가운데 계속 머무르는 것, 하나님 마음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관심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결국 하나님의 생명의 빛과 관계없는 그러한 어둠의 말로로 가게 됩니다. 자기 자신의 인생도 고통으로 빠뜨리게 되고 또한 자신에게 맡겨진 수많은 귀중한 사람들에게도 고통을 가져오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영광의 사명을 소중히 가슴 깊이 간직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언약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에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은혜로 인하여 아름다운 생명의 결실만 가득 맺히는 삶이 되기를 사모하고 기도하며 주님의 긍휼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기 원합니다. 우리도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의 긍휼을 겸손히 의지하며 주님 앞에 엎드릴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님 앞에 충성된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부르신 소중한 사명의 길을 소중히 여기며 주님 앞에 온 마음 다해 충성으로 그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히 주님의 긍휼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긍휼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 부르신 아름다운 사명의 길, 이 복된 길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주여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붙잡고 주님 앞에 기도로 응답하며 나아갑니다. 목요일 주님의 몸된 교회들의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남인천교회의 모든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또한 특별히 목회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위해 섬기는 모든 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세상을 위해 기도할 때 다음 세대, 특별히 그 중에서도 다음 세대 선두주자인 청년 세대를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코로나 시국 주님께서 모든 것 긍휼로 사람들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그리고 모든 수고하는 이들에게 지혜와 힘 주시기를 계속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개학 계속 순차적으로 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 위해서도 계속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